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방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핵심 내용이 키워드, 핵심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영성의 상태는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억압이 당한 노예들입니다. 완전 자기 의식이 없어요. 굴복당한 피폐된 복종하는 늘 억압당하는 그런 노예화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어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 백성, 너희 후손들이 400년 후에는 애굽 이방 나라에 들어간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앞으로 번성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400년 후에 30년 더 걸려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은 이 불쌍한 백성들아, 이 연약하고 피폐된 좀 병든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힘주시는 말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반면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열국 중에 이 열방 많은 나라 중에서 꼭 너만 내 소유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만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 것을 삼겠다. 많은 열방. 모세의 그때 상황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있다가 또 혈기왕성해서 자기 히브리 백성이 그 애굽 그 관료들한테 억압받는 거 보고 그 관료를 죽여버리고 묻어버렸어요. 회장시켰어요. 그것을 본 히브리 백성이 또 반역하네요. 우리도 죽일까봐 살인자를 몰아붙이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지. 그 도망간 것이 위대한 강렬로 가죠. 그래서 40년 동안 외롭게 정말 양무리만 보고 황량한 들판에서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이제 완전히 넋이 빠졌어. 왕자로 있던 그 권세도, 그 위상도, 그 실력도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백성들이 내 말 들어요? 그럼 나는 입이 뻣뻣해요. 해가 또 내 말 못해요. 그러니까지 이제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쓰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사가 그게 비유해 보면 꼭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도자로 부른 자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끌어내서 황량한 그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의 책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양을 잡아서 문선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할 때에 6월절 때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러고 양을 잡아 먹으라.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러고 양을 굽는 것은 뭐랄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살을 굽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요. 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강야에서 보면은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 물을 치잖아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신령한 음료를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그것은 이 구원의 책인데 출애굽 구원의 책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걷기 때 십자가 지고 사와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의 그 과정을 예표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지고 말씀의 제목은 약함이 느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위대한 강야에서 그 철저히 홀로 베론과의 싸움에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너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괜히 우울해지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특히 요즘은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연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는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괜히 우울해지기로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느껴집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알 것 없이 인생에 슬럼프가 있어요.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한 사람이 미래가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예술가요, 과학자요, 천문학자로 불리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아로 자라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일반인보다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여 비대칭적인 창의력으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성화 중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떡을 나누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 보면은 이 비대칭적인 창의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거꾸로 딱 이 레이아웃들을 그려놔놓고 좌우 대칭을 해서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딱 중심을 딱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무한 창조력은 규격화 되지 않고 항상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창의력은 그래서 자꾸 무한 창조를 무한하게 생산되고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과학자, 또 예술가요, 천문학자.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도 시체를 뒤집어가면서 시체를 보고 분석해가면서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그림을 그릴 때도 반쪽을 그리고 또 반쪽은 또 자기 상상력에 따라서 그리네요.
그러니까 무한 창조주.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규격화 되면 안 돼요. 성령께 맡기고 자유롭게 막 이렇게 외치고 그런 그림이 특이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자유인이야. 자유인이고 또 고아로 태어났고 늘 결혼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방탕한 사람 같았으나 아주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화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훌륭한 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라는 약점을 극복하여 역대 4대 사선을 한 대통령이었대요. 미국은 2선밖에 못해 지금은. 중임제라가 4년, 8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당시에 1930년대 루즈벨트가 대통령 할 때는 4번을 했대. 그때는 그 4번을 하고 더 할 수 있는데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제 그만한다고 자기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이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법이 만들어져서 중임제로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정치 그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라는 사람도 이 소아마비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관료도 하고 정상인을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아마비가 됐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극진하게 이렇게 보살펴가지고 정치를 포기하고 싶은 아주 위기도 느꼈는데 그 주변 자기 옆에 부인이 도와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그 대공황 때, 미국이 1930년대는 미국이 망하는 위기까지 경제 대공황이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해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거 한 말이 있는데요. 그는 10연설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약속하며 루즈벨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이미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이며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좀 변하고 경제가 좀 안 좋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지 이 두려움을 이겨내자 이거예요. 그것이 위기가 오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울해질 때는 내 마음에 들어온 어둠의 근세 때문에 그렇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문제지 세상이 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삽시간에 모든 정치 세력을 루즈벨트에 다 집중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평화 시를 만들어요. 모든 시들이 평화롭게 일할 수 있게끔 자유하면서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17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율법주의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그 빛을 보고 쓰러지고 또 눈이 실명되고 그럴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회복되고 수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공격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공격적인 그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뒤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고발장 끌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변화를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숭배한 그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자기 몸에 항상 결점이 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응? 결점이 무엇일까 뭐 안질이 안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여자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병이 있었다는. 근데 그는 성경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3번이나 좀 고쳐주세요. 이 사단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하는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약함이 곧 강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약함, 내게 사단의 가시를 준 그 자체가 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네. 약함이 곧 강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차리훈 씨도 금방 왔는데 우리 홍 권사님도 지금 이 현실을 보면은 정말 초라해 보이고 막막해요. 누구 알 것 없어. 가진 것 없지. 뭔가 재능은 있는데 해보고 싶은데 뭔가 모든 것이 하고 싶어도 참 내 자신을 보니 초라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앞이 막막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신감을 가져야 돼. 아멘.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 아멘. 제가 늘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데 영성 회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이 갖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면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회복입니다. 신앙은 약점이 강점으로 바꾸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남 모르는 약한 곳이 있기는 다 마찬가지.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주님도 인격으로 와가지고 인성으로 와가지고는 철저히 고난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같이 아파했습니다. 같이 슬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채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거나 절망하며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약해지면 느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눈으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입니다.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을 이게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컴퓨터에 앉으니까 우리 강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 온다는데 그러세요. 그날 저녁 안 하고 지금 예배 때 왔는데 제가 저분을 놓다가 밤새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딴 생각을 안 줘. 우리 그 찬이 훈씨만 생각을 주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획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오라 가라 안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제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저 역시도 그래요. 저 가진 거 없잖아요. 얼마나 때로는 보면 처절한지 몰라요. 응? 그 아버지의 물론 재산이 다 어디가 한 푼도 없어요. 겨우 직장 가지고 이제 겨우 내 몸부착 내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네가 마음이 약해서 느끼셨냐? 이럴 때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우리 홍관사님이 인천에서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지. 2년이 다 돼요. 그래도 지금은 변치 않는 그 믿음. 저 몇 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야바야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은 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목사예요. 오지 말로. 몇 번씩 제가 또 그래도 오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럼 하나님 제가 뭐냐면 책임져 주세요.
박박히 원하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보니까 이뻐 보여. 그래 우리 그 자녀온 친구도 오늘 공부도 하나님이 제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낙심됩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왜 자신감을 잃게 될까요? 10절에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이 모세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모세하면 구약의 최고 지도자입니까? 율법서 모세 오경을 다 썼잖아요. 그런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딱 사명에 붙들려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외로움과 싸우면서 겨우 이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는 말이 내 이제 가서 내 백성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뚫려서 말 못합니다. 내가 못 간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를 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환경과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가 이토록 자신감을 잃은 것은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신감을 잃으면 곧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만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열등 의식도 극복하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폐쇄적인 사람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이 열등 의식이 잡힌 자들은 늘 혼자 있습니다. 우울증같이 걸려가요. 공황장애증 같은 늘 사람 만나기 꺼려하고 제가 그런 시기를 한 4년 정도 됐어요. 사람 기피증, 개인 기피증.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너무 외로움과 싸움에서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세도 4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를 있었던 혈기왕성하고 아주 부족하면 또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히 세상 권세를 세상의 정욕을 싹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나오니까 얼마나 처절했어요. 이 열등의식이 잡히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우울증도 오고 이명이 오고 사람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피하고 싶은 혼자 있고 싶은 거야.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좀 예배를 드리고 하다 사람 관계 원만해지고 설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부름받는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된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지 몰라요. 완전 자아를 뽑아버립니다. 과거에 그 잘 나갔던 거 다 소용없어요. 왕국의 왕자는 보통 사람입니까? 건세잖아요. 다 엎치길세잖아요. 그러나 그걸 다 버리게 하는 것이 40년 더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니까 구출하라니까 내가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발을 벌켜내면서 가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을 잡힌 자들은 또 내면에 잠재된 열등 의식이 폭발하여 돌발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 의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 엎드리는, 매일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 대한민국 염려하지 마. 아멘. 지금 하는 거 봐요. 이제 다 들통나잖아. 지리멸리라고 했다니까. 응? 문재인이 다 떠나고 있어 지금. 안 되는 거요. 세상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사고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두 번째로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11절 12절에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이걸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건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입술에 내 모든 것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담대함과 평안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영성인의 가장 큰 능력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이상 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로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아멘.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다윗처럼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풍랑과 고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사람이 간대가 좀 크죠. 자신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아이스크림 별거 아니네. 밥 새끼 먹으면 됐지 뭘. 욕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도 다 드리게 하고 홀로 처절하게 외롭게 만들었다가 깨끗이 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담대해집니다. 우리 자기분 우리 홍문자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네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가 있네요. 저는 설교를 1000번만 보내 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전 지혜는 우리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신앙의 근본은 지혜가 있네요. 지혜는 우리가 뭐를 지식 꾸며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임해야 된다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하나님 부어줘야 된다니까. 그 부은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열리면은 자신도 모르는 번뜩번뜩 지혜가 열린다니까. 말도 척척척 하게 되고 그러기에 임해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요셉, 솔로몬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이 확실히 그 임마누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처음에는 괴짜 같은 인간들이야. 모세도 왕국에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바울도 그 개수했잖아요. 응? 율법주의자. 완전 완벽주의자야. 응? 원칙주의자고. 그러던 바울을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완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가 됐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다 처음에는 아주 목소리가 연약하고 버려진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다 훈련시켜서 제조해가지고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 우리 찬이원 씨를 가만히 지난번에 와서 음악의 재질이더라고요. 악기력자가 나왔어요. 제가 날 소망했어요. 목회를 하려면은 첫째 악사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문을 뗄 때가 군악 때가 모든 악기가 쫙 앞장서서 찬양대가 먼저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사하고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게 붙여주고 뭔가 지금 손발 하나님 구식을 맞추는구나. 그 다음에 모두 우리가 교회도 가면 찬양대가 쫙 있잖아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건 그런 교회, 그런 단체는 천사가 역사하십니다.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보시는구나. 아멘? 오늘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 소리 아니야. 하나님 불러주지 아니하면 오미성 목사님 때는 우리 홍모사가 또 봤지만 저거 언제 사람 합니까? 절대로 저는 비청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내 얼굴 쳐다보고 손이나 밝히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나는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냉정한데. 그렇게 해주다가도 어느 때는 싹 돌려버리잖아. 봤잖아. 저 고독한 장로 기도원도. 그 여수아니 얼마나 나 해주려고 1차에 갔어도 돈을 막 그냥 소리가 안 좋다고 200만 원 카드 긁어주고 그렇게 해줘도 안 되잖아. 다 뜸을 돌려버리잖아.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간의 의로 인간 의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머리를 버려야 돼요. 재주를 버려야 돼. 자, 모든 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단대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는 못한다 했지만 그럼 가라고 쫓아오면 가라. 하는데 가야죠.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가라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응? 하나님이 가면서 뭐 지팡이 하나 주면서 가라는데 지팡이 하나 주면서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아무것도 안 줘. 지팡이 하나 주면서 이제 가서 네가 가봐라. 바로한테 붙어봐라. 바라고 하면 네가 가분장이 되게 해봐라.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을 주셨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능력이 임했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악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 함께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이 지팡이는 잡으면 기적의 능력이 되지만 놓았을 때는 오히려 뱀이 되어 물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 존재가 악해집니다.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타락된 사람은 흉악해지거든요. 더 흉악해진다. 7마디가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붙들린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옷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 아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팡이를 잡으면 기적이 능력이 되지만 놓았을 때는 오히려 뱀이 되고 물려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셔야 되겠습니다. 독수리를 보면요. 독수리는 절벽에다가 집을 지어요. 거기다 새끼를 놓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 이제 나를 때 하기 위해서는 절벽에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때리면 이 새끼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죽는다고 소리칠 때에 다 딱이 끓여질 무렵에 어머니가 샥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 저기 어미의 품에 딱 얹혀 있거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훈련시키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얻고 왔다. 독수리처럼 얻고 왔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업혀간다 생각. 하나님 등에 얹혀 있다. 그래서 위기를 자꾸 하나님께 위기를 조장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 알아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아니 올림픽 나가는 그 메달 따기 위한 선수들이 그냥 쉽게 따겠어요? 훈련 선수촌에서 엄청난 피다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길 통과했을 때에 그 열매가 그 순간 주어진 시간에 성취해서 이겼을 때에 성취한 그 메달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굴려가지고 뭐 돈 많고 땅 많고 집 많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거 쫓아가면 결국 멸망길입니다.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대통령 하는 사람 저 까불어서 오전이단 말이야. 그 안에 제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저도 영창갈놈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데 완전히 지가 바꾸다 바꿨죠?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지. 우리 인생사 똑같아요.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가세요. 내가 영적인 그런 영성이 되면 하나님 부른 바에 딱 훈련만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다니까. 누구도 그걸 그르칠 수가 없다니까. 저는 그 신앙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한 25년 동안 훈련받고 왔지만 와 하나님 언제쯤 돼요. 근데 내 아주 내 조급함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있다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에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제게 큰 꿈을 주셨어요. 에덴 복지 성교 영성재단을 만들어라. 응? 그러고 세계적인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꿈을 진짜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의심을 주시기도 하고 자꾸 제동을 걸어요. 낙심케 해요. 우리의 자신감을 꺾기도 합니다. 꺾고 또 꺾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훈련하여 우리가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꺾이고 또 꺾여야 됩니다. 아멘. 자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고 이렇게 당신뿐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단련시키고 꺾고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왕궁을 때 지나온 혈기왕성한 모세보다 지팡이를 짚고 바로 앞에 나아가던 모세가 더욱 강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천가지 만가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는 담력입니다. 인간의 배짱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한 신앙의 영성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